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기뻐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실천적인 다름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또 윤리, 이 모든 것을 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중심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다름의 일들을 가능케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 가운데서만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4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말씀 살펴봤지만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각기 믿음의 크기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은 단위 명칭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 뭐 파운드 이렇게 단위 명칭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구원자래,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면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없이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12사람의 각 지파의 그 정탐꾼들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지파의 사람들은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그 땅을 못 간다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르죠. 이 두 사람만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안의 중심, 본질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보고 내용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원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보니까 그 별 문제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한 긍정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근거 없는 무한 긍정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참된 긍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한한 긍정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지요. 그리고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능하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의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절망이 올 때 아무 순간적으로 낙심될 수 있지요.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살리신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 놓여졌어도 다시 주님이 세우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소망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문제 해결되면 다른 것은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소망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앙적인 무한 긍정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환난 중에 참게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로 쓰여진 이 단어가 원래 출산 때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출산 때의 고통,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큰 고통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참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증거합니다. 큰 시험 만나면 오히려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되게 큰 일이구나.
힘들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에 주사바늘이 몸에 들어오는 건 참 무섭습니다. 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유쾌할 만한 일이 되지 않죠. 그게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고 이 힘을 주게 되면 그 통증이 더 크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사 맞을 때에 그냥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아픔이 덜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 의지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치 주사 맞을 때 힘을 꽉 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큽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믿음 가운데서 이 또한 지나간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자꾸 겪게 되면 신음하면서 그냥 고통하고 어떨 때는 큰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음하면서라도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게 될 때에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한 긍정의 유일한 방도는 단 한 가지예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자꾸 이 긍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